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담겨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력했던 군대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음을 당한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 현장에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식당에 작은 쪽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집도 있는데 왜 교회에 와서 그것도 쪽방에서 혼자 주무시나 그렇게 봤더니 이분이 남편분과 오랫동안 별거 중에 지내셨던 분이셨는데 집도 다 남편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모르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게 무엇이었느냐면 이제 계곡장이라고 그래서 집을 비워주라는 거예요. 강제 퇴거 명령서 같은 이 계곡장을 탁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집을 잠깐 비웠는데 그 사이에 짐을 다 빼가지고 짐을 다 빼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집을 걸어 잠궜으니 들어갈 수가 없고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작은 쪽방에 이 계곡장 하나 들고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하필이면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식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좀 구해주어라. 아니, 기도만 하면 저한테 집을 구해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도 집도 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제가 집을 구해줍니까? 제가 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집을 구해주라는 겁니다. 난감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야죠. 그분의 가족과 친척이 있는지 다 찾아보았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받을 길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곳 중에 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거기는 안 가겠다. 나는 단체 생활 절대 못한다. 쉼터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존심은 또 얼마나 강하신지 이분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주택을 구해줍니까? 그러면서 알아보았죠. 여성의 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인데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알아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콜이라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를 의뢰해 놨습니다. 참 쉽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알아본 곳이 어디냐면 L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에서 함께 협착해서 주택을 시에서 아주 싸게 매입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집을 공급해 주는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보증금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형편이 없어도 나중에 갚아도 돼요.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서 월세도 아주 적게,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 월세를. 그럼 월세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에서 알선해주는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거기서 일하면서 생활비도 쓰고 아주 적은 약간의 월세도 내면서 살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 수 있겠느냐? 여기는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림살이를 가지고서 작은 빌라인데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집도 구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집도 준비 다 놓으시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앞이 캄캄하지요. 저도 그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방이 다 막혀있고 막막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로 우리가 둘러싸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했었던 히스기야도 이런 큰 문제가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그도 역시 엄청난 공포 안에 떨면서 그도 역시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는 붙잡지 말아야 될 손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유혹해오는 그런 손이 있다고 해도 그 손을 덥석 잡아서는 안 되는 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던 당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일화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로를 잡아서 산채로 이 살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민족이었고, 날카로운 말뚝을 박아서, 상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거기다가 포로를 박아서 그렇게 죽이는 아주 무자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유일한 왕국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생존해 있는, 정복당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수르도 그 작은 남유다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 덕이 오를 대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직접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하나 남은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사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서 무장하고, 그리고 공성 장비를 가지고서 갖추어서 이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들 앞에 이제 쳐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이전에 있는 말씀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패전금을 내가 다 물어줄 테니 이제 여기서 협상하자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뭘 내라고 그랬습니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내라고 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의 큰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는 약 얼마였을까요? 약 1톤의 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지금 시세로 보니까 금을 1g에 10만 원 정도 책정합니다. 그러면 1kg이면 얼마일까요? 1억 원이 됩니다. 그럼 1톤이면 1000kg이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최소한은 1000억을 내야 됩니다. 1000억. 그리고 지금 시세로 따져서 이것을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1655억 원을 내야 되는데, 금의 양만 해도 그런 무게가 되는데 한 나라의 재정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돈을 내라고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이 왕궁에 있는 이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다 찾아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그래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형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들 앞에서 그가 싸워볼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죠. 근 30달란트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이 돈만 있으면 이 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것까지 다 거둬서 해결해 보려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은금을 다 모아서 사내립에게 바쳤습니다. 자, 사내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고마워. 금과 은을 내가 잘 받았어. 아, 땡큐야. 내가 이제 물러갈 테니까 이제 빠이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모질게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다. 마치 학교 일진에게 빵 셔틀 해가지고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잘해줍니까? 더 모질게 못살게 굴고 아주 괴롭히고 조롱하듯이 히스기야의 꼴이 꼭 그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될 손을 붙잡게 되면 이러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사내립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일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사내립의 손을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내립은 약속을 어기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위협했습니다. 사람의 힘, 세상의 힘, 이 힘은 우리를 결코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잠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사람의 인맥을 찾아보게 되고 무엇을 또 붙잡게 될 것인가, 돈의 힘을 찾게 되고 이러한 사내립의 손을 자꾸만 찾으면서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구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그 선은 유일한 선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을 꼭 구하시고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에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곁에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이 강력한 군대 앞에서 그만 분별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믿음 좋았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함을 누렸던 히스기야조차도 기도할 힘을 잃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으면 참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손이 무엇입니까? 그 손만 잡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손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손, 그 손, 여러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놓아야 삽니다. 그 손은 우리를 결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왜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이전에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그를 항상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되었다면 그는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해서 돌아온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날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해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항복을 권유하는 그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아주 악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이사야 3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네립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정면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뜨리는 아주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편지들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 명령서가 갑자기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1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인생에서 많은 아픔과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9살에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를 세상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낳은 4자녀 중에서 이 2명의 이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2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자녀가 18살이 되어서 세상을 또 떠났습니다. 이런 슬픈 가정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그는 궁핍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승승장구하며 살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낙선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이 저에게 늘 속삭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결코 일어설 수 없다. 너는 실패자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넌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항상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곁을 내가 지켜주고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사탄은 어김없이 이제 끝났다. 다 소용이 없다. 너는 혼자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패배자다.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과 모욕과 회유와 협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손을 뿌리치시길 바랍니다. 붙잡지 마시고 그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더욱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귀를 열어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새기면서 걸어가도 새겨지며 뛰면서도 항상 잊혀지 않는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은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편지를 들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직접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쓴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이 편지, 자신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는 그대로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편지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진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통지서를 내가 받아 들고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한 절망적인 편지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한 고통의 이런 편지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편지들 더 이상 혼자 끌어안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위기 앞에 항복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힘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봐야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주만 홀로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스루의 스피커였던 랍사게가 외치지요. 다른 나라 신들처럼 여호와도 무력한 신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외칩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아스루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 주만 홀로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 너머에 계신 우리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이 전쟁이 자신과 사내립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사내립의 싸움이라고 하나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의탁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주 좋지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천하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되신 유일하신 분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또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어떻게 성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천재지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만국의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들이 전혀 없으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사내립의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에 이 엄청난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편지를 더 이상 혼자 끌어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고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제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네, 잠시 딴 생각하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제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왕 하는 거 손도 한번 올려보실까요? 네, 손도 한번 올려보시고, 주여, 제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작정하시고 주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올린 손을 내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 손 놓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승리자가 되어서 믿음의 승전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